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어떠한 조직들이 있는 것, 그다음에 부서와 당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조직과 사람만 있다면은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반대로는 조직과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라는 질문을 받으려면은 건물이나 이런 조직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 성도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공감이 되지 않고 제 삶에서 과연 내가 교회일까라는 질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과연 나는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이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생각을 해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할 때에는 모이는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인원의 제한이 있었고 또 심각한 곳에서는 모이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신학 논쟁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었을 겁니다. 만약에 부름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성도가 교회이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늘 드리며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모이는 예배가 맞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맞느냐 이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이는 이 예배를 흩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놓으신 복과 생명의 자리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왜 닫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앞서 몇몇 분들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그 플랜카드를 가지고 외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었는가?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과정과 가정과 또 직장 이곳을 비롯한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결국엔 이러한 질문들이 과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거지요. 민수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6장 27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만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고 또한 그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그의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방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또한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 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만 있으면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자신이 교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물, 구조, 어떠한 조직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구조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를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즉 성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그의 자신을 위하여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 그 자체가 교회이다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 답에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복과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제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건물인 교회를 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모든 삶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인 가정과 직장과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저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아오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은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니라 그저 삶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자주 듣고 또한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으로 나타내며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내 자신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